안녕하십니까. 진실한 가르침의 연꽃 경전의 왕이라 그러죠. 묘법 연화경 제8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0번째 법사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야광이여 있는 곳 처처에서 만약 설하거나 읽거나 외우고 쓰며 만약 경권이 있는 곳이거든 법화경이 있는 곳이거든 각기 모두 마땅히 칠보의 탑을 일으키되 극히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미고 모름지기 다시 사리를 봉안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삿된 승려들이 돌탑 만들어 가지고 법화경을 써서 써서 사본을 해서 갖다가 탑 속에 넣으면 복이 온다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뭐 이렇게 돈 받고서는 탑을 뭐 몇백 개를 세웠느냐 어떠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여기에서 마땅히 칠보의 탑을 일으키되라고 한 탑이 그런 돌탑을 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불자들은 여기 칠보탑을 일으키다라고 하니까 탑을 진짜 쌓는 줄 아는데, 이 칠보탑이 바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육신을 얘기를 해요. 육신을. 칠보탑이라 하는 것은 마음속에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가 하나도 없는 맑고 깨끗한 보배와 같은 육신을 장엄하는 것을 칠보탑을 일으키되 이렇게 표현해요. 높고 넓게 하여 장엄하게 꾸미고 모름지기 다시 사리를 봉안할 것이 없느니라. 사리를 봉안할 것이 없다는 것은 깨우침의 본성인 우리가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뭐 경전을 넣는다든지 뭘 사리를 넣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부처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육신에 바로 육신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이런 탐진치, 걱정심, 불안, 번뇌 이런 걸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을 우리는 칠보탑이라는 거예요. 자, 달마대사 순관법에 나오죠. 탑돌이라 하는 것은 실제로 탑, 무덤의 탑을 도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이 탑이고 바로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이 번뇌, 찌꺼기나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몸에서 육근의 작용을 만드는 이 자체를 탑돌이라 한다라고 분명히 해놨죠. 그러니까 탑돌이는 탑을 도는 게 탑돌이가 아니라 지혜의 마음으로 탐진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이가 일으키는 탐진치를 모두 소멸하는 이 자체를 탑돌이라는 거죠. 탑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해요. 탑을 세우라라고 하니까 돌탑을 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문도 모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런 거 법화경 써가지고 탑 속에 집어넣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불교를 그런 사이비법으로 전하게 되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제는 불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녀가 돈 주고 승려증을 샀거나 무당하다가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아무 정당이나 돈 10만 원 내면 승려증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거나. 소위자하. 왜냐하면 차중이유 열애전신, 이 가운데는 이미 열애전신이 있기 때문이라. 열애전신. 열애전신이 뭐예요? 불성이잖아요. 불성. 이 탑에 마땅히 일체 꽃, 향, 영락, 일산, 당번, 기약, 노래 등으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할 것이니, 이 탑, 부처의 몸이죠. 불신을 뜻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마땅히 이런 사람은 각기 모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본성이 있는 부처님 전신, 불성,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공양한다는 것은 부처님 진리를 깨우쳐서 나도 또한 그런 불성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 무상정등정가에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뜻이 이렇게 돼요. 영문도 모르고 여기 탑이라고 하니까 돌멩이 탑 세우고. 야광이여 많은 사람이 집에 있거나 또는 출가하여 포사례도를 행할 적에 포사례도
뭐가 보살의 도예요? 공한 이치를 행하는 거죠. 근데 탑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빌어요? 공한데 만일 능히 보거나 듣거나 읽거나 외우며 서사하고 지니며 공양하지 아니하면 마땅히 이러한 사람은 아직 바르게 보살의 도를 잘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만일 경전을 얻어 듣는 이는 능히 보살의 도를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니라. 보살을 얻어 지닌다는 것은 보살의 도를 바르게 얻어 지닌다는 것은 바로 이 경을 지닌다. 법화경에 나와 있는 뜻을 알아서 보살의 도, 법화경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 연가 보살을 만들어 놓고 부처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서 결국 성문 연각법은 법유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법공 사상을 터득한 보살의 지위를 바르게 도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경전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전의 뜻을 알아서 바르게 보살도를 행해야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죠. 그 중생 가운데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가 만약 이 법화경을 만약 보고 들으며 받아지녀서 듣고 믿어서 이해하면 법화경을 이해하면 터득하면 마땅히 이러한 사람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든 것이니라. 읽고 쓸 것이 아니라 이 법화경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 이러한 이치를 알면 야광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 우물 팔 적에 마른 흙이 아직 나오는 것을 보고 물이 뭔 줄 알지만 부지런히 쉬지 않고 땅을 파서 점차로 젖은 흙이 나오고 진흙이 나오는 것을 알면 그 마음에 물이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느니라. 점점 지러진 물이 가까워지는 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바로 우리가 법에 대해서 배워서 이 법화경에 대한 공부를 해서 아공사상을 해가지고 육도뇌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법유가 있다. 성문 연각이 됐어요. 성문과 연각이 되었을 때 다시 법공의 사상을 터득해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데 점점 법이 공한 이치를 알아 가까이 가면 바로 물을 팠는데 마른 흙이 아니라 젖은 흙이 나와서 법에 점점 보살의 위치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은 포살력부여시약 미문미해미능수습시 법화경자 탕지신건욕따라 삼맥삼보리 상원약등문의 사유수습 필지득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니라나 무미타. 보살도 역시 그러하나니 만약 법화경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능히 닫고 익히지 못하면 법화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뜻을 능히 익히지 못하면 마땅히 이런 사람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아직 거리가 먼 줄 알아야 하고 맨날 읽고 쓰면 뭐예요? 한 구절의 뜻을 알아야지. 여기 탑이 나왔다고 뭐 탑에 공양하라고 나왔다고 응? 탑을 지어가지고 법화경 복사문 갖다 집어넣고 돈 내고 돈 받고 에휴. 만일 법화경을 얻어 듣고 이해하며 닫고 익히는 이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가까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니 이 법화경을 뜻을 알아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에 가까워짐을 알 것이니 소이자하. 왜냐하면 일체보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계속 차경 개방편문 시진실상이라. 왜냐하면 일체보살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일체보살은 법이 공한 이치를 아는 게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반야경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이 하근이 중생이고 법이 있다라고 해서 성문과 연각이 돼서 바로 이런 성문과 연각이 법에 대한 공에 대해서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또 아무것도 법도 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천상이나 결국 지옥 육도윤회를 하는 하근기중생, 아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나와 내 것이 있다 뭐 이런 것에 집착을 해서 육도윤회를 하는데, 내가 결국은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바로 법유라는 거에 의해서 벗어나죠. 이러면 성문과 연각이 돼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은 내가 공하다는 아소공, 아공, 내와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우리는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이 성문과 연각은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견지에 있지만 여기에서 법공이라는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되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바르고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이죠. 모두 각기 이 경 속에 있나니 이 경전은 방편의 문을 열고 진실한 상을 보이느니라. 방편 바로 뭐예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방편이다라고 하죠.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이 경전은 지어진 것이니 바로 여기에서 방편문으로 진실한 상을 보이느니라. 그래서 시 법화경장 심고유원 무인능도 금불교화 성취보살 이위 계시라. 이 법화경의 장엄은, 이 법화경은 그 뜻이 깊고 굳으며 또한 아득하게 멀어서 능히 거기에 이를 사람이 없지만, 법화경을 도다지 읽고 쓰고 몇 번 썼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뜻이 깊고 굳어서 이 법화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뜻을 이해할 사람, 이런 사람은 없지만 드물대는 거예요. 자, 머리 깎아서 법화경 법문한다 해서 법화경에 대해서 다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 불자들은 이 뜻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극히 어렵다, 멀다. 왜냐 하면 내용이 굉장히 깊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 뜻을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살들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려고 열어보시는 것이니라. 자, 그럼 이 법화경은 성문과 연각, 보살 등을 내세웠지만 결국 성문과 연각이 여기에 대해서 배움을 얻으면 고맙지만 이 경지를 넘어서서 보살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법화경을 설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야광, 야규보살, 문시법화경, 경의 포회, 당지시위 신발의 보살, 약성 문인 문시경, 경의 포회, 당지시위 증상만자라. 그랬어요. 야광이요, 만일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보살이 성문과 연각도 아니고 하근기 중생도 아니고 보살이 놀라고 의심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보살인데도 이 법화경의 뜻을 알면 놀라고 의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마땅히 이런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낸 보살이며, 새로운 마음을 냈다. 법화경의 뜻을 알고 새로운 마음을 낸 보살이며, 만일 성문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이런 사람은 뛰어난 채 하는 사람이니라.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보고 이해를 해서 놀라면 그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내지만, 성문과 연각이 법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이거는 알지도 못하면서 뛰어난 척, 아는 척하는 증상만이니라. 하물며 일반 불자들이 법화경을 몇 번 사경했다, 몇 번 읽었다, 몇 번 썼다라고 한다면, 하근기 중생들이 한다면 이건 뭐예요? 척도 아니고 웃긴다는 얘기죠. 모든 법을 터득해서 중도법을 알고 아공, 아소공에 이른 성문과 연각도 이 법화경을 듣고 보고 이해를 했을 때 놀라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증상만, 진짜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증상만이지만,
보살의 경지에서 모든 것이 다 공하다, 법도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자로서 여기에서 놀랍고 두려워하면 이는 뭔가 열반에 이르기 위한 새로운 마음을 지니게 될 것이니라는 얘기. 야광, 야교 선남자 선녀인 열애멸후 요기 사중설시 법화경자 운하응설. 야광이여,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열애께서 열반하신 뒤에 사부대중을 위해서 이 법화경을 설하려 할 때는 어떻게 마땅히 설해야 되겠는가? 이런 깊은 경지를 사부대중을 위해 설한다면 어떻게 설해야 되겠는가? 왜? 알아들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법화경에 대해서 공부했던 사람 무지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법화경까지 했는데, 금강경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시선남자 선녀인 입열애실 착열애의 좌열애자 인해응이 사중광설 사경이라.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이 경을 설해야 할 것이니, 자,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사부대중을 위해서 널리 설해야 할 것이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번 보자고요. 열애실자 일체중생 대자비심시 열애의자 유화인욕심시 열애좌자 일체법 공시라. 열애방은, 자, 일체중생 가운데 대자비심이요. 여기에 다시 이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을 설할 때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설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경전 있는 사람은, 그 부처님 방에 들어가래. 부처님 옷 입어야 된다. 부처님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그 칠보탑처럼 탑을 세우되 사리는 필요 없느니라 하니까 진짜 탑을 세우고 거기다 법화경 사본을 넣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장사 잘 된다니까 여기저기서 사방팔방에서 그렇게 탑 세워가지고 그때 법화경 사본으로 해서 집어넣는 데가 여기저기 생겼지 않았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나는 참.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으라라고 했어요. 법화경 설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열애의 방은 실제로 부처님 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애의 방은 바로 일체중생 가운데 대자비심을 얘기하고, 열애의 옷은 부드럽고 화평하고 인욕하는 그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는 바로 뭐냐? 일체법의 공한 자리다는 얘기예요. 일체법이 공하다는 자리. 공하다는 자리로 가서 해야 돼. 보살이 다 공은 알지만 보살은 다시 구공을 터득해야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 구공을 터득해야 부처가 되는데, 바로 열애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일체법이다. 공하다는 자리가 열애의 자리예요. 부처님 앉는 자리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열애의 방은 바로 대자비심이고, 열애의 옷은 바로 부드럽고 화평하고 인욕하는 마음이고, 열애의 자리는 바로 일체법이 공함을 아는 자리다는 얘기. 공함을 알아야 법문을 아는 거지. 뭐가 있다, 뭘 쓰면 좋다, 뭘 읽으면 좋다, 이런 건 성문과 연각법도 아니죠. 전부 뭐예요? 하근기법이란 말이에요. 뭘 쓰면 좋다, 읽으면 좋다, 절하면 좋다, 이거 뭘 기도하면 뭘 소원 이루게 해주겠다, 이거 전부 다 탐진치음 만드는 마구니법이잖아요. 하근기 중생들법. 안주시중 연후 이불 해태심이요 위제보살급 사중광설 시법화경이라. 이런 가운데 편안히 있으면서 열애의 방에서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열애의 옷을 입고
이런 가운데 편안히 머물러 있으면서 그런 연후에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 보살과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널리 설해야 하느니라. 대자비심을 갖고 인욕심을 가지고 일체 모든 것은 다 공하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리로 바로 여러 보살과 대중들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해야 하느니라. 야광 아어여국 견화인위 기집청법 중 역견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기설법 시제화인 문법신숙 수순불역이라. 야광이여, 그러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화현인을 보내요. 화현인. 화현인은 뭐예요? 화현인.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 그를 위해 법을 들을 대중을 모이게 하며 역시 화현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을 보내요. 화현. 만든 거죠. 생각으로. 실제로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 설법을 듣게 하리니 이 화현인들이 법을 듣고 믿어 가지며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여 따르리라. 화현으로 화현된 사람을 보내고 또 화현된 사부대중을 보내서 법을 듣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며 따르게 한다라고 했어요. 약설법자 제공한처 아시광 견천 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 청기설법. 만약 설법하는 이가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고요하고 한적한 곳 내가 그때 널리 하늘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며. 자, 여기에서 고요하고 한적한 곳 공한처라고 했어요.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바로 철용 귀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등 이런 신중들을 보내서 설법을 듣게 하며 했는데,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라 하니까 산중에 있거나 뭐 홀로 있거나 뭐 조용한 데 있거나 이런 장소를 얘기한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속에 텅텅 비어서 공한 마음으로 있으면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런 뜻도 모르고 여러분들 너무 위험하고 꼭 아무것도 모르는 대여살 먹은 애한테 회 뜨는 칼 같은 걸 손에 쥐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뜻을 잘못해서 가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오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좀 바르게 뜻을 알아야지. 화연으로 보낸다라고 했어요. 고용하고 바로 한적한 곳에 있으면 하는데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한 마음을 얘기를 해요. 왜? 부처님 자리가 일체의 법이다, 공한다는 이치를 아는 것이 부처님 자리다라고 했지 않았어요. 아수제이국 사실영설법자 득견하신. 또 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있을지라도 설법하는 이에게 나의 몸을 얻어서 보게 하며, 내가 다른 나라에 가 있어도 설법하는 이에게 나의 몸을 얻어 보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나의 몸이 뭐예요? 일체가 다 공한 마음을 뜻해요. 불신, 법신을 뜻하죠. 야거차 경망실구도 아환 위설 영득구족이라. 만약 설법하다가 이 경의 구절을 잊으면 내가 알려주고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 부처님이 알려주고 구족함을 얻게 하리라라고 해야지. 이시세존 욕중선차의 이설기연.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한 것을 다시 재차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 개송으로 설하시었다라는 얘기죠. 욕사제 해태 응당청차경 시경 난등문 신수 자행난이라. 모든 게으른 마음을 버리려면 마땅히 경전을 들으지니, 이 법화경전을 들으면 모든 게으른 마음을 버리게 된다. 게으른 마음이다 해서 놀고 먹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마땅히 경전을 들을지니 이 경을 얻거나 듣기가 어렵고 진리의 믿음도 역시 어렵느니라. 이 경이 비록 듣거나 본다라고 해도 이 이치를 알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 진리의 믿음, 이 법화경에 담겨 있는 역시 믿음도 어렵느니라. 여인 갈수수 천착 어고원유 유견 건조토 지거 수상원이라. 마치 모름지기 목이 마른 사람이 높은 언덕에 물을 파고자 할 때 오히려 마른 흙이 나오는 걸 보면 물이 아직 먼 줄을 알겠지만 우물을 파는데 맑은 흙이 나오면 아직 우물이 먼 줄 알겠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님의 공안사상, 일체의 공안 이치를 가르쳐 주는데 있다 없다 뭘 하면 뭐 이득이다 손해다 이런 걸 논한다면 아직 마른 흙이 나오는 경지라는 거예요. 공안사상을 모르는 법 위에 빠져가지고 더군다나 뭘 쓰면 좋다, 읽으면 좋다, 몇 번 잘하면 좋다, 소원성 뒤로진다라고 하면 하근이 중생들이니까 마른 흙이 멀은 게 아니라 아직까지 깜깜한 무슨 바위 덩어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점견습토니 결정지근수 야광여당지 여시제인 등이라. 점차 진흙을 볼 때 해는 물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야광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점점점 아공, 아소공을 알아서 법 위에 대해서 알다가 법공에 가까워지면 점점점 뭐예요? 법공이 되면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경지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불문법화경,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불문법화경, 거불지심원, 양문시심경, 결료성문법이라. 법화경을 듣지 못한다면 부처님 지혜에 아주 멀어지고 만일 깊은 경전을 듣게 된다면 결정코 성문법을 명료하게 알리라. 이 경전을 확실히 들으면 법화경을 확실히 알면 성문법을 알게 된다 했어요. 성문법. 성문법을 어떻게 알게 돼요? 공안 이치를 알면 여태까지 법에서 뭐 재행무상하다, 재법무하다, 일체계고하다, 열반적당하다 뭐 이런 법조차도 뭐예요? 다 공안 이치를 알게 되니까 성문은 뭘 추구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을 어느 정도 알지 않아요? 또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가면 고등학교에서 어느 과정 정도 배운 줄 알지 않아요? 그 과정을 건너가면 알게 되죠, 과정을. 바로 보살의 지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문의 가르침이 뭐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하근이 중생들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소원성취한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성문영각법도 몰라요. 또 성문영각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보살법을 모르죠. 보살의 법공을 몰라요. 근데 보살의 지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하근기 중생법도 알게 되고 성문영각법도 이거였네 하는 게 확실히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제경지왕 문이체사유 당지차인 등 큰어불지해라. 이것은 모든 경전의 왕이요. 법화경이 경전의 왕이죠. 듣고 난 후에 진리를 사유하면 마땅히 이 사람들은 알 것이리니 부처님 지위에 가까워지느니라. 법화경 공부를 하면 점점점 부처님 지위에 가까워진다. 왜? 보살을 위한 법문이에요. 법화경은. 성문 영각한테도 부처님은 법문을 안 한다라고 했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맨날 있다 없다에 빠져 있으니까.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뭐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보살법은 부처와 중생도 다 공해요. 모든 법이 다 공해요. 그러니까 바로 점점 더 여기에서 구공만 터득하면 바로 부처가 되니까 부처님 지혜에 가까워지느니라 그랬어요. 약인설차경 의열애실 차거열애의 이좌열애자라. 만약 이 경전을 사람들에게 설하려면 마땅히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아까 열애의 방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열애의 방. 뭐가 열애의 방이다라고 했죠? 열애의 방. 바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바로 대자비심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열애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욕이라 그래서 부드럽고 화평한 인욕.
그 다음에 열의 자리는 바로 뭐예요? 일처법이 공하다 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 보살은 일체 법공, 아공 법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또 여기에서 구공까지 합하면 부처가 되는데, 바로 부처님의 자리가 바로 뭐예요? 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아공, 법공, 구공을 다 섭렵한 그 자리가 부처님 자리예요. 처중무소의 광이분별설 대자위비실 유화인욕이라. 대중의 처소에서 두려움 없이 널리 분별하여 설하기 위해서는 대자비는 방이 되고 부드럽게 참는 것은 옷이 되며, 제법 공위자 첫차위설법 약설차경시 모든 법에 공한 것이 자리가 되고 이 설법을 위한 자리이나니 만약 이경을 설할 때이니라 그랬어요. 자, 바로 모든 것이 공한 이체가 부처님의 자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했지만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아공과 또 법을 터득이 해서 육도윤회를 벗어나지만 바로 성문과 연각도, 이 법이 성문과 연각이 되기 위해서는 있지만 법공의 이치를 알아야 보살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법공의 이치를 알아서 보살이 되지만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본래의, 자, 우리는 중생들은 다 재행무상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보살의 지위만 올라가도 무상이라는 게 없어요. 왜? 공 속에는 무상이 없죠. 다 상이에요. 항상 하는 게 공이죠. 그러니까 바로 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로 공의 이치를 다 아는 게 부처님의 자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공의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일체의 공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자리가 바로 공한 자리가 되느니라.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한 것이 자리가 되고 이 설법을 위한 자리이니 만약 이경을 설할 때이니라. 이경을 설할 때 물론 공의 자리에 앉아야 되느니라. 유인악꿈에 가도장화석 연불공이니라. 어떤 사람 나쁜 말로 욕을 하며 칼이나 막대기나 돌을 가한다 해도 부처님을 생각하며 마땅히 참을지어다. 아천만 억토 현정 견고신 어무량억겁 위중생설법. 나는 천만 억의 국토에서 견고하고 청룡한 몸을 놔두어서 한량없는 무량의 억겁 동안 중생을 위해 설법을 하며, 야가멸도 후 능설차경자 악연화사 중 비구비구니 급청신사여라.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능히 이경을 설하는 이에게는, 이 법화경을 설하는 이에게는 내가 사부대 중에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청신사와 청신녀를 화현으로 보내서, 부처님이 실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화현, 생각으로 보내서 공양어법사 인도제중생 집지령 청법이라 법사를 공양케 하며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가히 그 법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바로 모아주리라 했어요. 부처님이 실제로 와서 모아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요술을 부려서 모아주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화현으로 모아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이 법화경이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의 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법화경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 81회차 서일분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